성도 여러분, 52Hz 고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52Hz라고 하는 이 높은 주파수 대역의 음파로 소통하는 고래를 가리킵니다. 이 고래는 1989년 미 해군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북미의 서부 해안인 북태평양에 남북으로 오가면서 살아가는 고래였습니다. 보통의 고래는 12Hz에서 20Hz의 트럼펫에 마치 저음대와 같은 소리로 의사소통을 하고 간혹 40Hz보다 높은 음역대로 소통하는 고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52Hz의 고래는 특이하게 고음역으로 의사를 전하는 고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고래들이 서로 스쳐 지나간다 하더라도 주파수대가 서로 다르면 전혀 의사소통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단한 희귀종인 이 52Hz 고래는 참 외로운 고래입니다. 아마 이 고래 사회에서 이방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자기 동족을 찾을 수나 있을까 염려될 정도입니다. 이렇게 이 52Hz 고래를 보면은 우리가 이 뜻이 통하는 존재,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존재, 내 마음을 알아주는 존재가 얼마나 필요한가 이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헤르메스라는 신이 등장합니다. 이 신은 북유럽 신화에서는 보딘이나 오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Wednesday 하면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이 수요일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헤르메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은 제우스의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경계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관장하는 일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무엇인가를 전달하는 일이 그가 관장하는 일입니다. 사람의 의사소통도 그가 관장합니다. 그는 말을 잘하고 해석을 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방금 읽었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이 바울을 보고 헤르메스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보고는 바로 제우스의 현인신이라, 즉 신이 사람이 되어서 나타났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 중에서 바울은 주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지금 이 자리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른처럼 보였는지 바나바를 보고는 제우스라고 칭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난 사건은 오늘날의 터키 중앙 내륙 지역 갈라디아 지방의 루스드라고 하는 성읍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펼쳐지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는 오늘 성경 앞부분을 보면은 조금 북쪽에 있었던 이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성읍의 유대인 회당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유대인들은 이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사람들과 관리들을 대동하고서 두 사도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찰나였습니다. 그때 두 사도는 그곳을 급히 도망해서 이곳 조금 아래쪽에 있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성읍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4장의 기록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성심성의를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이 현장에는 바울의 말을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집중해서 듣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걸어본 적이 전혀 없을 정도의 이런 심각한 장애를 가졌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안전뱅이였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에 그와 깊은 소통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52Hz 고래가 자기의 동족을 비로소 만나서 그 높은 고주파 음역대로 대화를 하게 될 때에 얻게 될 그 감격과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편에서는 지금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독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깊이 경청하고 있는 이 사람이 남달리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루스드라의 장애인 편에서는 도대체 이분들이 어디서 왔는지 말씀을 전할 때에 자신의 폐부를 열어 보이듯이 시원하고 시원한 생수를 부어주는 것과 같은 이 말씀을 베푸는 바울의 입을 주목하고 또 주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나처럼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가 늘 전하는 복음의 주제는 오직 십자가의 도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예수 생명이 바로 그가 전하는 복음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루스드라의 이 가련한 영혼을 보십시오. 그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자기의 마음에 영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짧지 않은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때였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이 예수의 생명을 전하면서 저 갈릴리 해변에서 각색 병든 자를 고치셨던 예수님의 일을 전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루스드라 사람의 눈과 얼굴에서 무엇인가 확신의 빛이 비추는 것을 포착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보기에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서 터져나오는 감동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자기에게 임한 감동을 외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내 발로 일어서라 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10절에서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마치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으로 일으켰던 사건과 비슷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갑자기 르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쳤습니다. 그 지역은 그레코 로만 식민지라서 아무리 오래도록 헬라어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급하게 되면 모국어가 튀어나오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말했습니다. 지금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도다. 저 점잖은 분은 제우스와 같고 저 권세 있게 말하는 분은 헤르메스로다. 그들은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듯이 이적으로 계시되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오게 될 때 평온하던 인간들의 존재가 송두리째 뒤엎어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들은 도통 잊어버리고 살았던 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의 소문은 삽시간에 이 지역 전체로 퍼졌습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시외곽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소와 화환을 챙겨가지고 와서 이 사도들의 거처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제사를 드립시다.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들이 평생 아는 신이라고는 제우스 신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참 가련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평생 섬긴 신은 인격도 윤리도 없는 저 히랍의 신들에게 매어 있는 그런 종교 생활이었습니다. 저 시치포스의 신화처럼 큰 돌을 밀어 올리고 그리고 또 밀어 올리고 계속해서 영원토록 밀어 올려야 하는 이 신화처럼 평생 용서도 없이 복수만 있는 저 히랍의 거짓된 신들에게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손사래를 치면서 외쳤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그저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일 뿐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돌아오시도록 전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은 이렇게 자기들에게 오고 있는 영광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저 소망 없이 살고 있었던 루가오니의 안진뱅이를 보십시오. 이 사람이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가지게 된 사실은 어디에서 오게 된 것입니까? 그가 그토록 귀를 기울여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듣게 된 연유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 그의 불편한 육신이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오만하고 교만하기 쉽습니다. 물론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만은 높아진 교만한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신의 결핍으로부터 하나님을 찾는 예민한 심령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축복입니다. 지식을 가졌다고, 물질을 가졌다고, 건강을 가졌다고 어리석은 인생들은 교만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당장 걷어가 버리신다면 없어져 버릴 신기루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이 애초에 없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당신을 겸손하게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겸손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0%에 가깝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는 말씀 자체에 집중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예를 알지 못하니까 저 자신의 예를 들고자 합니다. 1987년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저희 고향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저는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눈이 뚫어져라 목사님을 쳐다보았습니다. 한마디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던 것을 아직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적어도 고등학교 1학년 언제부터인가, 그리고 3년 내내 저는 이 설교 시간만큼은 최고로 집중하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께서 한 번은 말씀하셨습니다. 종식이는 저 반짝이는 검은 눈으로 뚫어져라 설교 시간에 나를 쳐다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돌이켜보면서 생각합니다. 아마 그 시절에 무엇인가 저 나름의 신앙 인격이 만들어진 시간들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입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모든 청소년들에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집중하고 또 집중했습니다. 바울이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듣고 집중하고 또 들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를 허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을 주는 모든 소리들을 말입니다. 허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이 되었든 개인 경건 시간이 되었든 일상생활이 되었든 하나님의 말씀이 만일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큰일 난 일입니다. 이미 그것은 성령이 우리를 떠나간 상태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성령께서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은 그 집중하는 마음이 또다시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임하심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그가 전적으로 헌신한다면 그 헌신이 또 다른 헌신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심령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의 심령에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의 온 삶을 새롭게 만듭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오늘
이 루스드라의 저 걷지 못했던 사람에게 임했던 은혜가 여러분들 각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 걷지 못했던 자가 걷는 기적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 믿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외로움과 소망이 없는 삶 속에서 주저앉아 있었던 저 루스드라의 한 영혼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바 되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은총을 주셔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